천사들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 메시지를 전하여 주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목자들이 기쁜 좋은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에게 행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이 전하여 준 기쁜 소식과 함께 신비로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이 무슨 목자들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사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신비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행하느냐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천사들의 기쁜 소식 그리고 천사들이 들려준 그 일들을 통해서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목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목자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서로 말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그랬어요. 뭐 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천사가 전하여 준 이 메시지를 서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권면하고 또 격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어요. 천사가 말하여 준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으로 가 보자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열매를 맺어보자.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대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어. 정말 좋았어.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았어. 그리고 나가요. 저 문 밖을 나갔어? 그리고는 뭐예요? 끝. 은혜를 받고 기쁨은 누렸는데 잠시예요. 왜? 삶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천사로부터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 서로 격려하고 나누면서 행동, 삶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함께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면서 그 식사 속에서 교제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적극적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서로 지지해 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힘내고 함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들은 말씀을 서로 집에서 나누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자녀들과도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부부,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뭐예요? 행복을 만들어 가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세가 되면 모이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그것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모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모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시대가 변화해지면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 지금은 1인 가구가 2인이나 3인, 4인 가구보다가 더 많을 정도로. 그리고 뭐예요? 혼자 노는 거예요. 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혼밥, 혼술, 혼행. 혼자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노는 것도 혼자 노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돌아보고 서로 착한 일들에 대하여서 격려를 하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소망이 건들리면 안 되죠. 소망, 비전이 자꾸만 바뀌면 안 돼요. 그 소망이 흔들리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으로 선행을 뭐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너 그럴 마음을, 그런 선행을 할 마음을 가진 것이 참 이쁘다. 어떻게 그런 기특한 마음을 가졌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격려를 하면서 좋은 일은 격려하고 그렇지 못한 일은 서로가 어떻게 해요? 막아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할 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고, 그런 관계가 서로 서로에게 뭐를 줄 수 있어요? 유익된 삶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면 유익한 사람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가 먼저 격려해 주기를 원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위로해 주기만을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나면 불행한 관계가 있어요. 만나면 선행을 격려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하고, 또 지적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이 못난 모습을 자꾸 지적하면
서로가 힘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듣고 서로 말하되, 그러면서 우리 함께 해보자. 함께 가서 천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우리 확인해보자. 그러면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가. 그 다음에 이 목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빨리 갔어요. 빨리 갔어.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어요. 목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세워주면서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빨리 뭐 하는 거예요? 행동화하는 거예요. 삶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이 배웠는데 그것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통한 열매를 맺는 가정도 말씀을 듣고 은혜롭다, 참 좋다, 그리고 끝나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가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열매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않아요. 지금 밤이 깊었고 낮에 종일토록 우리가 양떼를 돌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이 밤에 좀 푹 쉬고 내일 날이 밝으면 그때 가도 되지 않냐. 그러면서 머뭇거리지 않아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감동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빨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목자들이 뭐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을 향한 마귀의 전략, 마귀의 전술,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가라는 거에 가지 말라는 거요. 사단이 교회 열심히 다녀, 빠지지 말고 열심히 다녀, 기도도 열심히 해, 예배도 열심히 잘 드려. 네? 그러면서 뭐예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좀 해. 그런데 단 한 가지 하지 마라. 다음에 해도 돼. 그건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은 다 하되, 다 열심히 하되 행동은 하지 마라. 행동하려면 지금 말고 언제요? 내일, 다음에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사단의 전략이고 전술이에요. 그런데 오늘 목자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을 말씀을 들은 대로 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할 일을 오늘 하지 못하고 내일로 미루면 평생 동안, 아니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은혜 받은 대로 오늘 실천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유명한 비유,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으세요?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노력하여서 얻은 것, 그것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주인이 말씀한 대로 듣고 뭐예요? 바로 가서 이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떠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착한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일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인은 그를 뭐라고 말하지요? 악한 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끝난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즉시 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 너의 아비 친척 집을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해요. 떠나라고 하는데 뭐 어디 가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 뭐예요? 즉시 날아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행하여서 떠나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25년 만에 약속대로 준 이삭,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이 떨어집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의 열매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흔적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같이 살았던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그 롯은 어떻습니까? 그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거니까 속히 이 성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롯은 떠나지 않아요. 머뭇거려. 만약에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끌어내지 않았다면 그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을 했을 거예요. 하도 머뭇거리고 나가지 않으니까. 누구를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의 손을 잡고 끌어내게 했어요. 끌어내서 멀리 도망가라고 하는데 그것도 멀리 도망 안 가요. 가까운 소알 땅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비극이 시작이 돼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머뭇거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오래 믿어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이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는 성도들의 삶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을.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누구를 속이는 거라고요? 나를 속이는 거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 그 나를 속이는 삶이 결국은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려야 될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루면 영원히 못하고 미루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목자들, 이 목자들은 힘과 건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 오늘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르라 그래서 마리아도 말씀을 받은 대로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할례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할례를 오늘 여기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표현이 없지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날 행하는 거예요. 그날. 말씀을 권하는 대로, 들은 대로, 말씀을 아는 대로,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름도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니까 오늘 21절에 뭐예요? 전에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대로 뭐라고 지었다고요? 예수라 지었다.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아는 대로 말씀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행하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 오늘
이 목자들이 천사가 일컬어준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자 라고 빨리 가자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냥 듣는 것에서 걷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은 말씀대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듣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은 대로 빨리 반응하고 실천함으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앞에 빠르게 반응했던 목자들은 가장 먼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누구도 알아보기 힘든 예수님을 그들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이 뭐예요? 그의 삶이 변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삶이 변해. 자, 오늘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고 또 뭐가 있어요?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이런 삶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체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찬양이 충만한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그의 삶이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 입술에 찬양이 차야 해. 내 입술에 찬양이 있어야 해. 우리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찬송이 내 안에 가득하게 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찬양이 있습니까? 찬양은 여러분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찬양이 입술로 하지만 진정한 찬양은 입술의 찬양만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러한가 체험을 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영광, 건강한 이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속에서 찬양이 우러나오게 만들어요.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우러날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찬양이 되어서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옆에서 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저 사람들은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저걸 이겨내고 살아가지? 뭐 때문이지? 예수 믿는 게 다르구나. 그 삶을 통해서 뭐예요?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만 기쁨과 즐거움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예요?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받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갖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내 삶이 찬양이 되어서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